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성전에 모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41절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그 성을 보시고 우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간단하게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통곡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고요. 머지않은 날에 아름다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 전체가 파괴되고 말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찌 통곡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일은 슬프고 무섭고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 불신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작금의 교회, 작금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눈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2절, 44절,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너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3년 후 68년 티투스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그 반란은 70년에 진압이 되었으니까 약 3년 정도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70년에는 예루살렘의 온 도시를 그들이 점령하고 불태우고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자그만치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눈물로 예언하신 우리 주님의 이 예언은 불과 40년 후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하여 평화의 일, 즉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평화의 길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로마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만 주님의 평화의 길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때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예루살렘도 성전도 모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을 흩어져서 고생하면서 그때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는 오늘날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작은 전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참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르고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의 무지와 실수는 수많은 목숨을 잃어야 했고 또한 영적으로도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이 무서운 가르침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파멸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도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5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유명한 성전 청결이 올시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비교적 부드럽게 장사꾼을 내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딱 한 절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장사꾼들의 책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그러니 지금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강하고 물리적인, 어쩌면 조금 폭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또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었다고 보다 더 강력하게, 보다 더 폭력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건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어떤 데는 폭력적으로, 어떤 데는 또 부드럽게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특별히 오해하는 것이 주님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또 때리고 막 그런 것 줄 아는데요. 아마 로마 군인들 막 채찍처럼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은 거죠. 나가라고. 짐승들이 말로 하면 듣습니까? 그러니 채찍으로 얘들아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하신 거죠. 물론 화가 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것이 참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성전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내가 그 성전 그 자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한 성전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성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성소 안에 법궤도 없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성전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도록 선포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신학적으로는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유대교와 단절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성전, 즉 유대교가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기독교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전 청결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자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참 성전 앞에 모여서 너희는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6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이사야서를 참 좋아하셨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온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는 참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이 성전은 그들은 예배와 기도와 기쁨은 사라지고 그저 자신들의 탐욕과 거짓된 욕심, 더러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요, 교회에 헌금을 바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은 거룩한 돈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세상의 돈, 가이샤의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직접 만든 돈을 사야 된다. 그래서 그 엄청 비싸게 사게 만들고, 또 제사를 드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 일일이 검사해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의 조건을 강하게 걸어서, 아이고 여기 흠이 있다고, 이 양은 못 쓴다, 우리가 준비한 양이 있다, 이것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 비싸게 팔아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었어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빼돌린 그런 돈을 가지고 제사장과 거기 종교 지도자들과 흥청망청 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강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니까 이를 엎어버리시고 내어 쫓아버리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집,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집인데 세상의 뜻대로 일하고 있으니 성전의 본래의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되돌려 놓은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청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 성전을 청소해 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있는 참된 성전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은 사탄이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청소당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고 거룩하게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자, 이제 잘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요. 오직 참 성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성전된 성도들이요. 이런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권징하고 디스플린 말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실행하는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 건물 자체가 우상화가 되기 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성전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한 일은 그저 건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나와라, 교회 나와라요, 돈 내놔라, 교회 짓자,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비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겠죠? 물론 제가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지으면 됩니다. 빚을 내고 엄청나게 무리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은 그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처럼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짓는데 모든 것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크고 멋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목사로서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혹시 교회를 지으면서 복 받는다고 하면서 전 재산을 내어놨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하면서 돈을 끌고 모았을 때 거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 같은 피 같은 돈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은 고통받고 있지는 않았을까? 혹시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여러분 자의로 드리는 헌금이야 축복이지만 남의 눈치를 봐서 강제적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왜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온 가족이 힘들어져서 오히려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케이스들은 왜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일본의 전 수상이었던 아베 총리를 길거리에서 암살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 재산을 통일교회에 헌납한 후에 그가 가난하게 살면서 화가 나서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물론 일반 교회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 교회에도 헌금을 이렇게 하고 나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따라서 잘 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런 건물에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안 되면 빌려 쓰면 되지요. 어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 야외에 나가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 거기는 성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진짜 성전이요, 우리가 또한 성전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옛날 성전에 법궤가 없었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 마음 속에 법궤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된 성전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이 크고 아름다운 건물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 성령님이 마치 그 옛날 성막에 계셨던 법궤와 같이 우리들 마음 속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성전들이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하며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이죠. 자, 47절, 4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귀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람들 다 모아서 기도시켜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말은 없고요, 오히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지만 먼저 말씀으로 서지 아니하고는 결코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훈련이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시는 곳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를 잘 생각해 보면 성전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을 수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전은 결코 온전히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온전히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고자 기초공사로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말씀 공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장시간 오래 했는지 한 밤중까지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 그 중에 한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고 있다가 졸다가요 뚝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그 청년을 살려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벽이 올 때까지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철야 성경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야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야 기도는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밤새워 말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보세요.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정말 참 밤새워서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요즘은요. 또 밤새 설교를 하려고 하면 들어주는 교인이 몇 명이 있을까요? 아이고 지겹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먼저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기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만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주님을 오직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 그러므로 더욱 열심히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시니 드디어 그곳이 진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47절, 48절에 또 숨어있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즉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여러분 48절 한번 보시면 백성들은 열심히 지금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데, 즉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반대로 47절을 올라가 보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어떤 이들은 열심히 듣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일어납니다. 오늘날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늘 이렇게 아멘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넘어서 복음 선포자를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반응이 우리 앞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나타난 반응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기뻐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주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더욱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매일 드려지는 제사들과 제사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시설들, 그 집기들, 그 당시에 가장 어드밴스드된, 가장 앞서 있는 교회지. 그 성전에는 그 당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전은 이미 그저 아름답게 지어진 하나의 건축물일 뿐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온갖 더러운 욕심과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탄의 성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건물 안에서 멋진 찬양단과 장비와 아름다운 프로그램, 멋진 시설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는 예배가 아니올시다. 그저 멋진 공연에 불과합니다. 그저 종교 놀이에 불과합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여느 건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오늘 엄중히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계실 때 참 성전이 되고 참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귐이 있고 그곳이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전들이 모인 교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자를 내어 쫓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숨어있는 세상을 향하는 것들, 세상을 닮아가는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 죄와 탐욕을 내쫓고 성령의 피로 깨끗해져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주님께서 영광 드러내시는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모셔서 참된 성전이 다 되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발 다른 세상적인 말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풍습과 가르침이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이 고백한 이 말씀과 같이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 말씀으로 키워지지 아니하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만이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거룩한 성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진짜 성전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령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하고 참된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항상 기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